교재 39쪽에 개신교 교회부터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개혁 신학에 따르는 교회다. 이제 개혁교회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라는 것이, 네덜란드가 현재 가장 생생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와 관련돼서 사우스 아프리카 지역에도 흩어져 있고, 호주나 뉴질랜드 등등에도 흩어져 있고, 또 유럽의 일부 대륙에 흩어져 있죠. 헝가리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소위 개혁교회, 이름 자체를 개혁교회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저희처럼 장로교회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결국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뿌리가 같고, 본체가 같아서 개혁신학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교회다는 말은 넓은 의미는 개혁신학의 토대를 둔 교회를 뜻하고, 좁게 말하면 장로교회와 구별이 되어져서 있는 교회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개혁교회 활동을 한다라는 분들은 이제 장로교회로서의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즉, 개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이해를 장로교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는 그냥 장로교회라 이렇게 하고, 구별하여 그와 다른 정치적 이해를 갖고 있는 개혁신학에 같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교회를 개혁교회라 이렇게 작은 의미에서 이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죠. 개혁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개혁신학의 기초의 내용을 장로교회에도 똑같이 개혁신학에 서 있기 때문에 개혁신학에 따른 개혁신학을 신앙고백으로 하는 교회다. 이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이제 개혁교회다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이제 우리 개혁교회 오시면 환영합니다 하는 걸 보는 것은, 이 책은 신앙의 개혁신앙의 뿌리를 장로교 신앙과 소위 지금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토대를 다 합쳐서 포용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개혁교회가 교회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장로교회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의 중심 토대가 각각 어떤 신앙 고백서로 나오고 있느냐에 있어서 구별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것들은 결국 신앙의 통일성 안에 있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로 신앙적 공유를 할 수 없다고까지 극단적으로 나가는 분이 있는데, 편협된 생각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것이죠.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이제 22번 풋노트가 붙어 있는, 이제 각주가 아니고 뒤에 책에 미주죠. 맨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가 캐톨릭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 그 교훈 위에 서고자 하는 것이 개신교회다. 이게 이제 캐톨릭과 아주 뚜렷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은 따르지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성경에서 없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우리 신앙의 토대가 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에 토대를 둘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에 토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과연 성경적 가르침이냐. 그럼 내용을 보죠. 개혁교회는 이제 개신교 교회인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제후들의 제국회의인 제2차 슈파이어 의회에서 1529년 루트의 견해를 지지한 독일 제후들이 개신교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이때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몇몇 제후들이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 반대해서 항의서를 제출했죠. 그래서 프로테스타지오, 이게 여기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항의서, 항의자들, 저항자들, 이제 이런 뜻이 나오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루터교회와 함께 로마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했다. 특히 로마 캐톨릭의 다음과 같은 점에 반대했다. 그 반대한 점이 뭐냐면 성경은 전통이나 교황 같은 다른 권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강조한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 은혜에 협력하여 선행을 한다. 이걸 반대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은혜에 협력하여 선행하는 게 아니다. 자기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인들이 하나님 은혜에 협력하는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게 선행을 토대로 한 구원이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토대로 한 구원이냐, 여기서 이제 어느 게 성경의 가르침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구원이 우리의 선행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 차이를 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모토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2절에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익혀두는 게 좋죠.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구원받는다. 요거고요. 또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캐톨릭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에 대한 자기식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행을 행하여 공로를 쌓아 형벌을 면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요, 자범죄, 원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자범죄, 자기가 살면서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안 갚아주셨어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네 능력을 사용해서 갚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사예요. 은혜.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자기가 자유의지에 따라 잘 순종하여 공로를 쌓을 수가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자범죄의 형벌을 줄여가거나 명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원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자신이 범한 자기 범죄의 형벌, 죄에 대한 형벌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형벌을 받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죠.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가 있단 말이죠.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도 온전치 못한 죄를 범하는 일로 인한 자기 범죄의 형벌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데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만이란 말은 똑같이 동의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형벌을 갚을 만한 선을 합니까? 할 때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자신의 자범죄의 형벌을 갚을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지울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캐톨릭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 은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를 다 온전히 받으니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의의 공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받는 길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다.
다른 걸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그 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나 개혁파나 둘 다 이 가르침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프랑스 신앙고백서 1530년, 1559년에 고백하므로 루터교는 루터의 소교리문답,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을 사용하여 소위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오늘날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40쪽에 보게 되면.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처음 종교개혁에 반대했던 그 교회로 자기가 다시 변질돼 돌아간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반성할 때 이런 사실들을 환기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다섯 줄 내려오면 오늘날 자칭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종교개혁의 원래 입장에서 이탈해서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이 이탈해서 물론 로마 가톨릭 교황은 거부하지만 스스로 그 교회의 교황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넘치는 주자들이 자기 지교회를 마치 교황처럼 다스린다. 이건 왜 그럴까요? 성경적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한 일이 많아서 그런 거죠. 성경적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허용된 교회 직제의 권한을 벗어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또 극단적 반대는 성경을 빙자하여 이렇게 권위를 교황처럼 다스린 자가 있거나 반대로 성경만 믿는다라는 미명 아래 자기가 생각한 가르침을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일종의 비성경적인 실천과 전통들로 가득 찬 그런 일들을 행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루터파 교회는 이제 우리의 관심사 아니고 41쪽부터 보면 이제 루터교와 개혁교회는 서로 각각 별도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진영으로 나뉘었고 루터는 루터교도 이제 칼빈은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또는 개혁파 신자들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중간 41조 중간에 루터교회는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을 다 모아서 일치신조, Book of Concord, 이게 이제 일치서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그 한 권의 책 안에 루터파의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자기 신앙을 지켜갑니다. 개혁파는 이제 스위스 지역에 두 개가 이제 뿌리의 출발점인데 뿌리를 거기 두고 있는데 하나는 취리의 쯔빙글리 나중에 하인리 블링거로 이어지는 개혁신학의 전통의 뿌리가 스위스 취리에서 발생하고요. 요 취리는 독일어권이에요. 스위스는 독일어권, 프랑스권 다 있잖아요. 독일어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부스알의 스트라스부르크, 요하네스 오이콜란파디우스 지도달의 바젤, 베르토 할러 지도달의 베른 이런 등등의 이제 개혁교가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어권 스위스 지역에 비레 아래 로잔, 그 다음에 파렐 아래 뇌사텔, 칼빈 아래 제네바 이렇게 각각의 스위스의 프랑스어권 지역에도 있었어요. 개혁교가 동으로는 헝가리, 서로는 네덜란드, 에드워드 6세와 캔터버리 대주교 토마스 크레마는 영국까지 주로 다 퍼져나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폴란드, 그 다음에 프레디 3세와 3세 신학자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와 설교자 카리스퍼 올레비아누스 지도 아래 하이델베르크에도 개혁교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발도파 가운데 개혁교가 있을 수 있었다. 이게 유럽 전 지역에 이렇게 개혁 신학이 쭉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 신학은 어떤 신앙 신조에 서 있느냐? 루터파는 일치 신조라는 책에 다 모아져 있는데 거기 이제 42쪽에 설명되기를 하나,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인데 소위 3대 일치신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3대 일치신조가 있다. 근데 어느 게 있습니까? 벨기에 신앙고백서 1561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563년, 도르트 신조 1619년, 이렇게 세 군데가, 세 개를 우리가 3대 일치 신조라고 해서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장로교회라고 알려진 개혁교회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고백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 한 100년 차이 나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1563년이니까 거의 한 80년 이상 차이 나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648년, 소교리문답 1648년, 그리고 공예비 지침서 45년, 장로교 정치 형태 45년, 이것들이 주어져서 장로교회가 개혁신앙을 요 신앙고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유럽의 3대 일치 신조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점이 개혁교회의 통일된 고백과 연합에 지장이 되는 치명 차이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차이점을 근거로 배타적으로 이 안에서 구분해가는 사람은 교회의 보편적 성격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뭐냐? 이제 하나씩 이제 신앙고백서를 특징들을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조를 소개해놨죠. 1조 1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부터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두 유일하시며 단일한 본질의 영적 존재,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가해하고 볼 수 없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완전히 지혜롭고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선하고 모든 선이 넘쳐나는 원천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1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이제 천명해 놨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누가 썼습니까? 그때 이제 기도 드브레라는 사람과 또 몇몇 사람이 이제 같이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데 프랑스어를 씁니다. 이분은. 근데 이제 신앙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그 당시 이제 로마 캐톨릭이 네덜란드 통치하고 있어서 그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스페인이 이제 네덜란드 점령한 시절, 그러니까 식민 시대를 다 살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신앙 이런 거니 그렇게 박해받을 일이 아닙니다라고 변호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쪽에 그 우리에서 이제 그 인용 부분 그 다음에 한 7줄 내려오면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 뭐냐? 벨직 신앙고백서 작성한 개혁교회 신자들은 급진적 그룹이 아닙니다. 제세파처럼, 제세파는 완전히 카톨릭을 부정하고 중세 천년도 부정하고 교회사를 부정하고 성경도 내려놓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감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까지 나가는 급진적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아닙니다. 우리는 또 정치적으로도 필립 왕의 통치를 저항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말하고 이제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 거죠. 어떤 제세례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니 세속 통치자는 부정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은 오히려 로마 캐톨릭도 뿌리를 두고 있는 초대교회 신앙과 우리가 일치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이 작성한 사람들의 행실도 감동적인데 내용 자체가 매우 감동적이라 되어 있어요. 헌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헌사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저버리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진실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등에 매질 당하고 혀가 잘리고 입에 재갈이 물리고 온몸이 불태워지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내면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큰 박해 속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혀 잘리고 매질당하고 재갈 물려지고 화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신앙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여러분 주보에 한번 다 실린 거 아세요?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1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주보에 다 나갔습니다. 지금 이게 다 끝나고 지금 웨스민 소리문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전 주보를 보면 벨기에 신앙고백서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나씩 실어놨기 때문에 이런 눈물의 고백을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백서였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고전적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람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종말에 대한 신앙으로 나눠졌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배울 때 순서가 똑같아요. 조직 신학 배울 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배워나가거든요. 그 맨 나중에 이제 서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성과 계시의 차이는 뭐냐를 이제 맨 나중에 배워요. 처음에는 뭐 서론을 제일 먼저 가르치겠는데 그 신앙 내용이 너무 낯설어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서론을 맨 나중에 가르치는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이 순서대로 고백을 했다. 이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떤 책이냐? 이제 이게 가장 특징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가장 특징은 문답 1회에 써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컴포트.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위로. 이거 하나로 특징이 주어져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떤 요리문답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위로 딱 두 글자 얘기하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아시는군요. 이걸 이제 되어줄 만한 거예요. 이게 1문답에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죠. 나왔으니 한번 문답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혈로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그리스도는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게다가 내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네, 이게 정말로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영혼이 다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44쪽 밑에 보면 이건 언제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이제 하이데 독일 팔츠 지역의 선제후는 이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죠. 황제 선출권이 있는 제후가 이제 선제후인데 프리드리히 3세의 요청에 따라 종교개혁교를 갖추기 위해서 하이데베르크에 만든 게 156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캐터키즘, 캐톨릭, 비슷해 보이네? 발음은 비슷하지만 캐터키즘이라는 것은 질문과 답의 형식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테키즘. 그래서 요리문답, 옛날엔 다 요리문답 번역인데 요즘엔 또 교리문답 그래요. 요리문답은 중요한 교리를 질문과 답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인데 그 이제 요리란 말에 중요한 교리를 그냥 교리문답 하자. 그래서 교리로 요즘은 다 이렇게 많이들 번역을 합니다. 저는 요리문답이 더 좋은데 교리문답을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주저자가 누구냐? 당시 28살에 불과한 신학교수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가 28살에 이거를 쳤어요. 야, 대단하죠? 이 당시 사람의 28세는 신학적 수준으로는요, 오늘날
한국식 신학 교육의 제도에 비추면, 그러니까 신학 수업을 28세가 되면 10년을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5년 내지 16년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 마치면부터 라틴어 이런 거는 뭐 다 기본 그 당시 영어 같은 거기 때문에 다 배우고, 고전을 배우고 해서 이제 우리는 따지면 중학교 때부터 다 이걸 배워나가기 때문에 28살쯤 됐다 그러면 뭐 16년 정도는 신학 수업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올 때가 대학 마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부터 16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보다 공부의 밀도나 강도가 더 셌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28살이지만 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죠. 지금도 영국식 교육제도에 하면 26살이면 이제 박사까지 다 맞춰지는 교육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제도가 달라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율단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성령교회, 하이델베르크 도시에 가보면 성령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그 성령교회에 설교했던 올레비아누스가 26살이었어요. 서로 이제 포함돼서 이걸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의 나이가 28에서 31살이 다, 그 정도가 32살 정도, 26, 32살 정도가 이게 제일 많은데, 그 학생들 보고 이걸 만들라 했을 때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신학교육이 충실했는가 알 수가 있는데, 만들자마자 순식간에 5판, 6판 막 찍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 화란어, 영어, 헝가리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스위스에 공용인 로만스어, 체코어, 루마니아 등으로 그 당시에 순식간에 다 번역이 쭉 되어 갔습니다. 가장 폭넓게 사용된 교리문답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우 사랑하여 우리 교회도 이것을 사랑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하이델베르크 구조 세 부분 요건 기억해주세요. 하이델베르크다 그러면 위로 이렇게 딱 알고, 그 다음에 구조를 외우세요. 첫째는 죄책과 죄에 대해서 첫째 3문답부터 11문답까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12부터 85문답까지, 그 다음은 감사와 봉사에 대해서 86에서 129문답까지 되어 있다. 이 세 구조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냐를 가르치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은혜를 가르치고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게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선행이 감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감사 부분에 가면 이제 십계명과 주기도문들도 해설이 들어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돌투신조 여지껏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익숙한 부분이 되어지죠. 돌투신조의 3조, 4항, 6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내용은 이미 봤으니까 46절 설명부만 보겠습니다. 개혁교회 세 가지 일처 신조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이제 네르 도르트레이트에서 작성한 도르트 신조인데, 신학 논쟁, 누구와 신학 논쟁이냐면 아르미니우스 때문에 그런 거죠. 아르미니우스가 벨기에 신학공역사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개혁신학에 어긋납니다 라고 신학적으로 그거를 정죄했는데,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다음에 아르미니우스가 옳습니다 라고 따르는 40명이 넘는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을 정리하고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신학이 인정받길 원합니다 라고 문서를 제출한 것이 이제 학론서예요. 학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학론서에 기초해서 저들을 가리켜서 학론파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사후에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학론파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1조 책에 2조, 3조, 4조, 5조 쭉 길게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48조에 보게 되면 설명서 보이죠? 이제 학론파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5조항까지
제시되어진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 요런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하고 반론을 펴서 돌투신경이 정리된 다음에는 네덜란드 이 내용이 이 학론파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학론파의 가르침을 5개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하기 위하여 돌투신경의 본대로 5개조가 되어 있어요. 5개조 있는데 4개 항목 되어 있죠. 1조에 대한 반대, 2조에 대한 반대, 3, 4조는 같이 묶어서 반대, 5조의 반대.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5개조를 학론파에 나와 있는 5개조 이 내용을 다 비판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참석을 못한 사람들, 이게 이제 네덜란드 총회로 모이지만 유럽 전역의 개혁파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48쪽에 밑에서 설명 부분 7쪽 올라가게 되면 유럽 전역, 영국, 팔츠, 헤센, 추리, 베른, 바젤, 샤프하우젠, 제네바, 브레멘, 엠덴, 나서우, 베테라비아 이 등의 이제 목회자들이 다 모였는데 프랑스와 브란덴브레크의 대표자는 못 왔습니다. 프랑스는 왜 못 왔냐면 핍박 때문에 그랬어요. 위그너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핍박 때문에 못 왔고 다 박해 때문에 못 왔습니다. 돌투에 대해 영국 총리 존 웨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투에 참석한 신학자들은 유럽, 프랑스의 개혁교를 제외한 모든 개혁교의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인물들이 이때 모였습니다. 그래서 돌투 신조의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 돌투 신경을 공부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학론파의 5개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건 잘못된 거네 하고 바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이제 46쪽의 1조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이거 괜찮죠? 근데 죄에 빠진 인류 가운데 이거 괜찮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괜찮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도 괜찮아요?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하는데 인내할 사람을 믿고 밑에 shall believe 믿을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은 그 결정보다 먼저 앞서서 미리 아시는 인간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쭉 보시니까 인간의 행동이 믿겠구만, 인내하겠구만, 그걸 미리 아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이게 이제 학론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앞서갑니다. 그게 이제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끝까지 갈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48절 5절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을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바라고 게으르지 말고 계속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통해 온갖 시험과 자신 손길을 베풀어 도와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볼드 쳐볼까요? 3줄 내려와서 이들이 스스로 태만해. 그럼 뭐가 돼요? 계속 인내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제의원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교리 이탈하고 양심을 상실하고 은혜를 무시할 수 있는 엄지에 대해서 많은 죄를 위해 성경을 검토 결론 내린 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확신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검토에 하면 이런 사람들 많다. 이런 사람들 신앙이 떠나간다. 근데 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느냐?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오랜 시간을 걸쳐 공부했던 돌투신경을 통해서 이것들이 왜 잘못됐는 걸 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투회의 결과가 우리 이제 개혁파 신앙의 중요한 신앙 문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49쪽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돌투 신조는 소위 캐논이라고 되어졌어요. 규칙입니다. 규칙. 신앙 규칙을 세워서 표시했습니다. 돌투 신조의 신앙 규칙을 소위 튤립이라고 TULIP 두 문자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칼빈주의 5개 조항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칼빈 신학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론파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5개의 내용을 정리해 놓긴 합니다.
T는 인간의 전체 부패를 의미하고요. L은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요. U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의미하고요. I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걸 의미하고요. P는 성도의 견인을 의미합니다. T는 전적인 부패, U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선택하시는 무조건적인 선택, L은 주님의 속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제한 속죄, I는 하나님의 은총은 저항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 은혜, P는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영문 단어를 뽑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는 뭐냐? 이 웨스민스터 소일 문답이 일문답 나왔죠.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목적 뭡니까?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거는 그냥 툭 물어봐서 이 대답이 나오면 우리 장로교도 이렇게 개혁신학의 장로교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사도신경을 외워라. 그거와 마찬가지로 웨스민스터 소일 문답의 일문답은 뭐죠?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면 신앙 안에 자는 장로교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트레이드 마커처럼 딱 붙는 거예요. 이게요,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가요, 1643년에 1월 달에 개최돼서 7월에 121명의 신학자 장로들이 웨스민스터 회의로 모여져서요. 그 다음에 이들이 1644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만들어졌어요. 47년에 만들어지니까 한 3년 가까이 세월이 걸려갑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 50쪽에 보이면 벨기 신앙고백서하고 비슷하죠. 근데 성경이 맨 앞에 나왔던 게 특징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벨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부터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부터 나갑니다.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 이 순서 똑같죠. 근데 하나 성경 앞에 있다. 제가 하이델베르 이론답의 해설을 이렇게 책으로 좀 쓰면서 성경을 앞에 하나 놨어요. 원래 하이델베르 이론답에도 성경은 있잖아요. 일문답에. 근데 일부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없는데 성경하는 내용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문답 시작한 형태를 제가 썼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켜갈 중요한 신앙고백 문서들입니다. 이 고신앙고백에서 나와 있는 문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강설이 이루어지며 거기에 따라 우리가 교회 신앙의 많은 문제들을 결정해 나간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서 있는 종교적 신앙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서에서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안정적인 저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하면서 또 다음 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